홉 채널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피베어 피어 목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의 이야기라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았던 사람들을 성전에서 쫓아낸 예수님의 이야기 말이에요. 오, 소리가 아주 잘 기억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오늘은 성전에서의 사건에 이어서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오,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지 너무 궁금해요. 궁금하죠? 예수님께서 만난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의 성전 정화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하는데 그 이야기가 니고데모의 이야기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이 이야기 말미에 이런 성경절을 써두었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아버지 집에 대한 열심히 예수님을 삼키겠다고 했던 시편을 생각나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열심일까요? 이런 열심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해줄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미 12살 때 예수님이 사흘 동안 실종되었던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때 예수님은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요, 그 누가의 이야기를 받아서 이제 그 어린 예수님이 어른이 되어서 유월절에 여전히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났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니고데모를 만난 사건과 그 전에 성전 사건이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요한이 니고데모를 소개하기 전에 예수님과 성전에 대해서 말했다는 게 특별한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요. 맞아요. 소리의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건물이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제사의 장소로만 이해했던 옛 조상들의 생각을 이제 뒤로 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생각을 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성전은 모세가 건축한 집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모세의 집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지은 하나님의 집인데 모세의 집이라는 생각을 떨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그 말씀에만 그대로 멈추어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예수님은 더 높고 더 넓고 더 깊은 하나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과거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만 붙잡고 살 게 아니라 오늘 만나고 오늘 내 아버지 집에서 기도하고 오늘 그분을 예배하고 살아내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이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건이 바로 니고데모와의 만남입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 만난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미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요한은요, 니고데모를 유대인의 지도자이자 바리새인이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 이상의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용기를 낸 거죠. 자, 그런데 친구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언제 찾아갔을까요? 함께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을 찾아간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언제 찾아갔을까요? 힌트,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정답! 밤에 찾아갔다. 네?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고요? 목사님, 니고데모는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밤에는 너무 피곤하고 또 너무 어두워서 예수님을 찾아가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니고데모가 굳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야만 했던 이유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소리의 말처럼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난다는 걸 보여주기 힘든 것, 그것도 이유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한이 집중하는 건 좀 달랐어요. 니고데모는요, 회당과 성전 안에만 있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대부분 바리새인이 그랬듯이 예수님을 반대하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싫었거나 성전 안에서 드리는 제사만 옳다, 우리의 성전 체제가 가장 뛰어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만 관심이 있지 지금 사람으로 눈앞에 나타난 하나님이신 예수님에는 관심이 없는 집단을 상징합니다. 그게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빛이고 예수님을 제외한 것을 어둠으로 바라보았던 요한의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더 깊이 사귀고 더 깊이 경험하여 변화할 수 있는 마지막 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회당 안에만 있는 사람들, 성전 안에만 있었던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것 기억하시죠? 따라서 그는 빛이신 예수님보다 어둠과 밤을 더 선호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과 말씀들에 감동은 받고 관심은 가졌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버리고 새롭게 변화되기는 싫었던 거군요. 그래서 밝은 낮이 아닌 어두운 밤을 선택했던 거고요. 니고데모가 어떤 마음으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는지 소리는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소리도 목사님의 말씀을 귀로 듣기에는 너무 좋으면서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어려워서 주저한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정확하게 짚어주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경험이 아마 하나씩은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라는 말을 통해 힘을 주어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말씀인지 다 함께 요한복음 3장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 참 어렵죠? 여기에서 잘 이해하려면 나라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나라라는 말은 성경에서 대부분 왕국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나라라고 해둔 모양이에요. 그런데 왕국에 해당하는 바실레우스라고 하는 이 말은 왕국, 영토를 뜻하기도 하지만 영역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더 쉽게 표현해 볼게요. 왕국은 장소예요. 하지만 헬라 사람들이 쓰는 영역은 경험을 뜻합니다. 왕국을 장소로만 말한다면 우리 친구들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저기 하늘나라에 가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경험인 영역은 마음에 관한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역, 곧 눈으로 보는 세상이 아니라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소와 경험에 따라
같은 단어가 전혀 다른 뜻이 되는군요. 목사님, 그렇다면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 마음으로 보는 능력은 어떻게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관해 쉽게 예를 들자면 아마 사랑이 아닐까요? 여러분, 사랑은 눈에 안 보여요. 하지만 사랑은 경험하면 알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내가 사랑을 받는지 누군가를 사랑하는지 단번에 알아챕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따스한 손길, 애정이 가득 담긴 눈길, 멀리서도 우리 친구들을 알아보고 껴안기 위해 달려오는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이건 경험하지 못한다면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마찬가지로 다시 태어나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성경을 펴서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 소리 이 내용 알아요. 애굽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백성들이 뱀에 물린 사건이었잖아요.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구리로 만든 뱀을 기다란 막대기에 높이 달아놓으라고 했고 그 뱀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고 살았다는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본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소리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요한도 소리처럼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가져와 설명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의 독에 중독되어 죽어갈 때 나무에 달아놓은 구리로 만든 뱀을 보면 회복되었고 살아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그 나무에 달린 뱀으로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에 있는 독성을 뽑아내고 온전함을 회복시키는 존재가 예수님이세요. 확 와닿는 이미지죠? 그럼 인간에게 뻗쳐진 독성은 무엇일까요? 요한은 그것을 밤의 독성, 죄의 독성이라고 말합니다. 빛보다는요, 어둠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쉽고 편리하거든요. 자유보다는요, 내가 성전에 있다는 안정감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보다는 그저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 과거에 명령하신 성전만을 고집했던 유대인들의 태도 말입니다. 현실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 하나님이 말하신 미래나 가능성은 결코 보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죠. 자기에게로 향한 마음입니다. 이를 사람들은 자기에게로 구부러진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자기에게로만 구부러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펼치거나 뻗지 못하는 우리의 상태가 바로 밤에 중독된 상태입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 지금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니. 모세가 높이 들었던 구리뱀을 보면 살 수 있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소리도 밤에 중독되지 않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사랑하는 호프 채널 어린이 친구들,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뜻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의 삶과 연합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자기에게로 구부러지는 이기적인 밤에 중독된 우리를 예수님이 계시는 빛의 세계로 이끌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림질 알죠? 마치 구겨진 옷을 다리면 쫙 펼쳐지듯이 우리의 구부러진 마음이 쫙 펼쳐져서 예수님과 연결되고 연합하는 경험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 자신만을 따르던 마음에서 돌이켜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경험으로 훌쩍 뛰어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 빛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게 해 주세요.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건